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3일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한마디만 하면 별일 아닌 일들인데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묶이고 그렇게 불편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고마워. 이거면 되는데 그걸 못해.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안 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 할 때에 그 빛을 발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사람들,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쉽잖아요. 근데 아주 가까이 있고 매일 같이 있고 자꾸 살을 부대끼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어려워요. 고마워. 이게 왜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냐고요. 수고했어.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게 왜 안 되는 거냔 말이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를 적절할 때 딱 하면 한 달 묵었던 미움이 사라져요. 그런 미움이 없으셔서? 그런 게 없으시니까 뭐 공감이 안 되시는구나. 있잖아요. 내 그 어떤 저금통처럼 쌓아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 왼수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게 조금씩 이제 감정을 누르잖아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감정을 누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설득해 가면서 저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건 괜찮잖아 이러면서 저금하고 또 저금하고 하다가 돼지 저금통이 다 차면 어떻게 하죠? 배를 갈라야지. 그래가지고 내 감정 주머니가 다 차면 한 번만 걸려. 한 번만.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면 가르는 거죠. 팍 갈라갖고 그냥 팍 하는 건데 그때에 당신 정말 고마워.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적절할 때의 한마디, 요 한마디를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서로 좀 부드럽게 세워지고 좀 회복되면서 세워지고 또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감싸 안으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남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때가 그때라는 걸 알 수 있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관계를 가질 때에 이때가 그때다. 집사님 고마웠어 라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때 묻지 않아도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들면 안 되시고요. 피곤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좋은 한마디로 부드럽게 우리가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도 못하는데 뭐 다른 거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콜릿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거 제가 하루에 10번 이상 하는 겁니다. 초콜릿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어. 이빨 썩으면 어디 가지? 치과 가요. 치과 가면 뭐 하지? 윙윙윙윙윙 이거 하잖아. 아파. 그거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빨 썩으면 그러면 치과 가고 치과 가면 아파.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마이쮸,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맨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자.
그 왜 그런 걸까요? 걔는 먹고 싶다는데 먹고 싶은데 먹이면 되지. 왜 그걸 뜯어 말리고 못 먹게 하고 막 누가? 제가요. 누가? 왜 제가 왜 그걸 왜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아프면 지가 아픈 건데. 아, 이빨 썩으면 자기 이빨이 썩지 내 이빨이 썩나요? 아, 그럼 치과 가면 자기가 아프지 내가 아픈가요? 전 옆에서 그냥 어떻게 이러면 되잖아요. 걔가 아픈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뜯어 말립니다. 마이쮸 그만 먹어.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가 걱정이죠? 부모가 걱정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이니까 걱정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 말이 많아진다. 그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잖아요. 맨날 같은 말이야. 그럼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처음 들을까요? 맨날 들었을까요? 맨날 들었죠. 근데 전혀 고치질 않죠. 엄마는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그냥 알았어 그래서 오늘도 마이쮸를 10개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부모님들이에요. 애들은 안 합니다.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채소도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누굴 닮았겠어요?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절 닮았죠. 아이, 그저 그냥 애가 다칠까봐, 그저 애가 아플까봐, 혹시나 뭐 잘못될까봐, 큰일 날까봐 맨날 노심초사해요. 애들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고 파란불이 켜질 때도 건너면 안 돼. 파란불이 켜져도 좌우에 차가 오나 보고 건너야 되고 막 할 말이 많아요. 왜? 부모님이니까. 그저 다칠까봐 어떻게든 사고 날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걱정은 자녀들은 안 합니다. 부모님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길다 짧다? 엄청 길다. 왜요? 걱정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걱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왜? 부모님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가 많으시다? 말이 엄청 많으시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시죠. 근데 우리는 맨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도 난 마이쮸 10개가 먹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오늘도 말씀도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래 그래도. 이게 또 우리의 입장이고. 이게 걱정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은 우리는 어떡하죠? 조심하죠.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고. 그렇지.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지 않을도록. 근데 앞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 밥 못 벌어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가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 어떡하죠? 그것을 대비하죠. 그래서 기술이나 특기도 개발하고 자격증도 좀 준비하고 인생의 계획도 좀 하고 이게 유익한 면이 있단 말이죠. 걱정을 하면.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넋놓고 TV만 보는 것보다는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게 더욱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자체가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설득해 가시는 지금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설득해 가시는 장면인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못 하는데 무슨 염려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한 가장 작은 일도 못 하면서
그 가장 작은 일이 뭐예요? 그게 25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작은 일이에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못하지? 그렇게 작은 일도 못하면서 무슨 걱정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시죠. 근데 저 한자가 뭐냐면 한 45cm 정도 돼요. 저 한자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한자가. 근데 요만큼 키를 더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 왜 없냐?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키를 큰 게. 그러니까 없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작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작은 일이신가 봐요. 그렇게 작은 일도 못하면서 무슨 고민해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혹시 몰라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45cm 정도? 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성장판을 열어가지고 그 약이 개발됐다면서요. 그래서 뭐 롱키원인가? 그거 먹으면 애들이 185까지는 큰다고. 막 그런데 유전자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유전자가 173인데 저는 173인데 제 아들이 그걸 먹으면 185까지 큰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 사람은 그걸 팔라고 지금. 팔라고 하는데 하여튼 임상실험을 해서 어떻게 했대요.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사보긴 하겠죠. 기대감으로 혹시나. 그런 것처럼 뭔가 유전자 편집이나 어떤 건강식품을 통해서 뭐 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각주를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만 몇 절이죠? 25절 12장 25절에 보면 좋은 성경에만 있어요. 이게 그냥 조그만 성경에는 없고 좀 큰 성경에는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할 때 그 키에 이렇게 각주 달린 성경이 있어요. 가로치고 2번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있으시나요? 네, 가진 분 있으시죠? 좋은 성경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각주 달고 2번 하면 그 밑에 써 있죠. 그게 뭔지. 뭐냐면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헬라어를 지금 이게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한국말로. 근데 그 헬라어의 그 원문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려 있는 것처럼 키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목숨을 연장할 수 있냐 이걸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사람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연장하는 거, 내가 죽고 사는데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거, 그게 이 세상의 화두예요. 이 세상은 뭐죠? 젊고 팔팔하게 내가 했었는데 까먹었다. 팔팔하게 99세까지 살잔가? 8899인가? 네, 그게 있었는데 그거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면 큰일 나. 그 큰일이 뭐죠? 사고 나는 거잖아. 죽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큰일. 이렇게 우리는 큰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일.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저 작은 일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일도 너희 뜻대로 못하는데 무슨 염려를 하고 그러느냐. 이게 오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스케일을 아시겠죠? 주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문제는 인생사 문제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는 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작은 일이라. 그게 작은 일이다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살게 하시거나 조금 일찍 마감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짧고 그렇게 허무하고 또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라는 것은 시간 낭비다. 왜냐? 우리를 걱정하는 분은 따로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챙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시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을 조건만 가득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 조건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챙기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잔뜩 쓰셨잖아요. 지금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복음서만 4종인데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시는 것은 우리가 걱정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뭐가 걱정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우리가 죽는 것, 그건 걱정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에 크게 걱정 안 하세요. 그럼 뭐가 걱정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걱정되시냐면 그 앞의 이야기죠.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안 다뤘지만 그 앞에는 이제 그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땅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쌓아놓는 그 아저씨 비유 있잖아요. 소출이 많아갖고 창고를 지었는데 그게 모자라. 그래서 그 창고를 더 크게 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막 소출을 막 쌓은 다음에 이제 내가 몇 년 먹을 걸 다 쌓았으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즐기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재물을 땅에 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 일에 염려하여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는 문제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면서 그 예문을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문제에 우리가 매몰될까 봐 자나깨나 내 문제, 세상 문제, 일어서나 앉으나 기도하나 뭐하나 그저 내 문제, 세상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데에 매몰될까 봐 걱정하십니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 눈에 크게 들어오면 세상이 작아지죠. 그러면 세상을 그때그때 누리며 즐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 보입니다. TV를 보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영화를 봐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그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에 이 세상에 나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이죠. 그러면 나는 주어진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조건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을 못 즐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 세상 것 때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빈궁한 자죠. 빈궁한 자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빨간 글씨를 잔뜩 쓰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나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차 조심해, 돈 조심해. 특히 이 세상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뭐죠? 차 조심해, 돈 조심해.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거. 사람 조심해라.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다. 밤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잖아요. 밤에 사람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조심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조심하라. 이 세상의 건 누리고 또 그렇게 쓰고 즐기되 세상 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고 돈을 굴려야 돼요. 돈을 굴려가지고 투자하고 또 그것을 불리고 해서 자산을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매몰되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탕진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서도 돈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돈은 다 지내고 나면 있어도 되고 없으면 안 되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안 보이더라. 그게. 근데 나이가 들고 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정말 좋은 게 참 많았는데 난 돈 버느라고 그걸 못했어.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다 이런 건 상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거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얻기에 이 세상은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각자 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냐. 너무너무 염려함으로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요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이 얘기하신 이 작은 일이 사실 작은 일 아니죠. 우리한테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 왜 작은 일입니까? 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왜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교하니까 작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별게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딴 어떤 것과 비교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작다. 근데 뭐랑 비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랑 비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여기서 나라랑 비교하셨단 말이죠.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한 귀퉁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큰 게 오고 그 큰 것 중에 귀퉁이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면에 나서서 세워야 돼요. 그분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들죠. 왜? 보이는 데서 섬겨야 되니까. 보이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야. 저 사람처럼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이렇게 샘플되어서 앞에서 쓰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좀 나을까요? 그런 게 필요 없어. 늘 회중석에만 앉아있고 늘 구석에만 가 있고 늘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있어야지만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왜?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보이는 데서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서 부름받느냐 이거예요. 저는 보이는 데서 섬기라고 부름받아서 너무 피곤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 보이는 데서 섬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부름받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자기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직분이 더 귀하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비밀하게 지내야 돼요.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일은 중한데. 그런데 나서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죠. 잘하면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받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움 받았다라는 명예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안 주셔. 뭐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한 뭐라도 있어서 행실이라도 바른 걸 주시든가. 의지는 박약한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승질이라도 좀 죽여주셔야 되는데 승질은 그대로란 말이죠. 근데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는 해보세요. 뭐가 좋은지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에서 보이도록 부름받으신 분들은 책임 있게 그 일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신 그분들은 은밀하게 은혜 받으면서 그 일을 놓지 말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재물을 쌓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조건이 다릅니다. 가정 형편도 다르고 건강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십니다. 인간관계도 다 달라요. 생각도 성격도 심지어 우리는 죽는 날도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형편에서 내 모습,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할 수 있는 일 있으시면 그걸 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시고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로 부요한 자가 되실 겁니다. 교회 일꾼이 되셨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섬기셔야 합니다.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며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이루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분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없으시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으실 거예요. 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살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